욥기 2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25장에 빌닷이 이제 그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짧으니까 여기도 보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세 친구의 지적은 동일합니다. 잘못하지 않고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는 없다 이거죠. 인과응보에 기준한, 또는 우리 성경 속에도 나타나는 한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중에 하나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신 복과 저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질서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 시편 103편에서 본 바와 같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도다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다른 하나님의 의로우심. 로마서 3장에 나타나는 대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하나님의 한 공의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공의인 것으로, 이렇게 욥기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 지극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로 불러도 하나님을 다 이걸 둘을 우리로서는 묶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이렇게 비교하거나 어떤 한 개념으로 논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생각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입니다. 다만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26장, 27장에 답을 하는데, 26장에 하나 짚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빌닷의 그 권면과 꾸중은 이거죠. 하나님에게 무슨 불의가 있겠으며 하나님에게 틀리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데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빌어야지 왜 끝까지 우기느냐 이겁니다. 욥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제가 한번 물었었죠. 신명기 약속에 있는 하나님이 더 좋은가? 시편 103편의 하나님이 더 좋은가 물었더니
조심해서 말해야겠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흠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쪽이 강조된 것이 예수이고 그 은혜의 강조와 결국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은혜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방법이라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 은혜의 길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가지 못하는 의의 자리에 가는지를 욥기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나타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답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높으신 거 안다. 11절, 26장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길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3장에 가시면 욥기 3장, 이걸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설명을 안 했더니 이 라합이 왜 그 훌륭한 라합이 여기 자꾸 나오냐고. 그래서 3장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 야단, 여러분 그 개정개역 그 훗노트가 있습니다. 각주 맨 밑에 가면 악어로 볼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지금 개정개역에서는 리워 야단이라고 했고, 개역 전에는 이게 큰 악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워 야단이라는 이 표현을 라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큰 괴물이라는, 직역하면 큰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악어 혹은 그 26장에 돌아오시면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평행절로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 날렵한 뱀, 이게 그 라합과 이렇게 평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괴물. 그래서 괴물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의 상징,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괴물을 여기 등장시키느라고 라합, 리워야단 그런 뜻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를 대적할 세력이 없다. 그것이 말하자면 아무리 큰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무찌르실 수 있다 하고서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제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에 나온 빌닷의 꾸중, 여태껏 반복된 세 친구의 꾸중, 네가 잘못했으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가 봐라.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그 통치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실수가 있거나 어느 부분에는 그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은 분명히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다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아냐?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몸으로 지금 겪고 있다. 하나님이 높으신 것 아는데 너희들이 아는 것 같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괴물을 깨뜨리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이 전지전능한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크게 천둥같이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시다. 너희들 남의 일이라고 쳐다보고 입 바른 소리 하지 마라. 난 지금 천둥같이 당하고 있다. 벼락을 맞고 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지금 이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7장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27장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을 그러고 다시 보십시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2절 이하가 그의 맹세입니다. 그 맹세가 뭐냐 하면 이 3절은 이거예요. 이 맹세를 내가 제정신에서 한다예요. 3절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제정신이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해 못하듯이 나도 이해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이 분명한 것 같이 나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그 누가 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맹세할 수 있다. 그래서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옳지 않다. 너희는 말하자면 반밖에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난 이걸 잊어버릴 수도 없고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시더라. 이게 어떻게 크신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 이거는 도망갈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이건 멀리서 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 앉으신 그 역사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 헛되거나 거짓되거나 내가 엄살을 부린 것이거나 무슨 지어낸 것이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반대해서 거스르고 있는 것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친히 겪고 있다. 그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욥이 하고 있는 답과 세 친구의 그 간격, 그 다른 차원, 이것이 욥기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길게 친구들에게도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을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주장과 고소에 대하여 욥이 차근차근 이제 답을 해나가는데, 답을 알아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욥의 경험에는 그들의 경험과 이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더라는 것을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누가 바다를 보고 와서 바다는 정말 크더라. 그러니까 야, 이만하더냐? 아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팔을 벌리고 해버려. 이만하더냐? 아이고, 형님, 팔을 빼서 저 산에다 집어 던져도요, 그거보다 커요.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만하더냐? 손을 모으고 손을 벌리고 팔을 빼서 집어 던진들, 그게 비슷이나 하겠어요? 즉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스라엘의 선택, 출애굽, 바벨론 포로, 예수의 오심,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쉽게 안심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은 가만히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단순하게 타협을 하자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여기 뭐라고 나와요? 27장 1절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라는 건 뭐죠?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할 때 맹세를 하죠. 그래서 자기를 갖고 맹세를 하지 못하면 자기 하나를 갖고 최고의 맹세가 내가 틀렸으면 날 죽여. 이게 최고의 맹세 아니에요. 그 전엔 이제 내가 틀렸으면 10억 줄게. 우리 집 줄게. 그거 갖고 안 들으면 날 죽여도 좋아. 그래갖고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더 걸죠. 더 크게 걸면 그게 우리 어머니 산소에다 걸고 맹세할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 갔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선 뭐라고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 내 의를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맹세죠. 세 친구가 모두 달려들어서 한 말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줄 아냐? 너 뭐 하고 있느냐? 그래,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의를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이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욥의 입에서 그런 맹세의 근거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뭐가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이사야를 인용해서 했죠. 나는 그니. 그때 말하는 나는 그라는 것은 난 늘 그였다. 어떤 그 공의로운, 전능한, 성실한 하나님이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제가 해석을 했죠?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 늘 하나님이신 분,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욥기는 뭐죠? 우리가 원하는 간단한 종교가 될 것을, 간단한 단순한 신이 될 것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 제일 듣기 싫어요. 그거 아세요? 고난 당해 보시면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 무슨 불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죠.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아무데나 써먹죠? 그 의로우심이 뭘로 도와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 얘기죠. 어떤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권위, 궁극적인 가치, 그의 존재와 운명의 기반이 되는 주인을 불러서 맹세의 근거를 삼는 거거든요. 누구나 날 죽여도 좋아. 아니니까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내가 성을 갈게.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죽여라 아니에요. 부모를 죽인다는 건 없어지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근원적인 저주를 갖다 거는 거죠. 거기에 맨 끝에 누가 있을 거예요? 제일 가장 큰 근거와 운명의 주인이 누구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요. 같은 권세와 같은 주인을 놓고 지금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높으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의를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희가 말한 영역 나도 안다. 하나님은 더 하시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 27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다시피 오늘 이 27장의 중요성은 17장 2절에 나온 것 같이 다시 반복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장 궁극적인 권위와 근거로 두고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욥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맹세를 하는 것은 3절에 우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제정신이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맹세의 근거로 제시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내가 하는, 그래서 이 맹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현실에서 부닥치는 가장 큰 저에게 어려움이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보는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 간단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간단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잘잘못이 전부인 겁니다. 형통과 고난 둘밖엔 비교가 없는, 그러니까 잘하면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더 치열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고쳐낼 수 없는 신앙의 환경, 더 열심을 내고 더 만족스러운 헌신을 해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만족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답은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는 없으니까 나에게 정성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어디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은 그렇게 자책을 해보면 자책할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자책할 거 투성입니다. 중학교 때 컨닝한 거부터 시작해갖고 거짓말한 거, 우리가 자책할 거는 태어난 것 자체가 죄죠. 태어나질 말았어야지. 생일 축하 노래를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번역을 그렇게 했던데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던데요. 그게 해피라는 게 왜예요? 왜 태어났니?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은 할 수 없고, 아는 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을 드려야 한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애매한 자리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자리에 대강 걸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표현이 공식화돼요. 공식화된다는 게 뭔지 알죠? 실제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명분과 고함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멋대가리가 없어져요. 피와 눈물이 없는 기도가 돼요.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한 개인이 기도를 하면
그의 눈물과 한숨과 땀과 피가 나와야죠. 공식 기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개인이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자기를 씻어내서 흠이 없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만 다 해요. 왜? 결국 모든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우리를 자책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다를 모르면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 인생을 신앙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고난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지금 시편 119편에서 보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타협 없는 하나님의 무서움입니다. 잘잘못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쉬운 하나님으로 도망을 가죠. 욥은 이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죽음으로 끝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가 맹세를 하는 거 뭐예요? 나 살아있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아서 이 말을 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욥기 시작이 어땠죠? 사단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응하시고 좋다 해보자. 욥이 복을 받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 없이도 나를 섬길 수 있는가? 그래, 네가 하는 도전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나 뭘 단서를 달았죠? 생명은 빼앗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의 무슨 최소한의 조건인 것 같이 돼 있죠? 아니에요.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욥이 원하죠.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답이 없는 고난에 대하여 욥이 부르짖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명과 소원이 뭐였어요? 죽여주십시오. 죽이십시오. 난 왜 태어났을까였어요. 죽으면 답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 같은 것 하나가 잘못했던들 무슨 하나님께 누가 된다고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럼 죽음은 뭐죠?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고난도 슬픔도 분노도 없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잘못하는 자를 제거하면 다 지우면 평화로워질 거 아니에요. 지우면 그림은요, 백지를 놓고 누구 백지가 더 하얀가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세요. 그게 욥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로 부르고 있다. 죽음이 더 쉽고 고통이 더 크죠. 죽는 게 더 쉽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주인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응할 때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이다를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은 누가 좋은지 아세요? 죄 많이 져본 사람이 좋아요. 기다려줘요. 누구 신앙이 제일 나쁜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못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신앙이 나빠요. 왜 나쁘죠? 폭이 없어요. 간단하고 쉽지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알아요. 대화에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흘새 참으로 별일을 다 겪었다. 운전하고 오는데 아니 느닷없이 내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놀래갖고 깜짝 놀랐더니
세우고 나와서 나보고 왜 그따구로 운전하냐 그러더라. 뭐라고 답해줘야 돼요? 그래?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야, 당장 가자. 내가 때려줄게. 너 어떻게 했니? 너 정말 분했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화란. 우린 뺏어가죠, 말을. 야, 난 더 억울한 일 당했어. 뺏어간다니까? 그럼 누가 더 억울한 일 당했나? 무슨 경쟁을 해, 대화가. 야, 너 억울했겠다. 야, 너 그거 참고 사는 거 보면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두지. 그래야지. 누가 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가 얘기할 필요 전혀 없고. 그건 대화가 아니라고. 신앙을 생각해봐.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낳았나 봐요. 우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후회하고 고집부리고 배신하고 애걸하고 복골하고 아양 떨고 웃고 울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모두 화폭에 담는 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 촛불과 달을 어떻게 비교하며 전등과 해를 어떻게 비교하며, 그것도 만든 거잖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욥기를 그냥 아유 고생도 많이 했다. 아유 다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요. 계속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욥이 축복받아. 됐어. 이렇게 끝나요. 그 과정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만나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그때도 같이 계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어느 때 야곱 사기치고 형한테 죽게 돼서 도망갈 때 나타나셔서 한 약속이에요. 근데 우린 왜 신앙을 이렇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답을 내놓으라는 거야. 나 이번에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 내놓으라는 거야. 잘못하면 하나 갚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줬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친구가 내가 어려워지니까 집 팔아서 돈 줬다 그러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응? 친구가 그 감기 들어서 누워 있었더니 아들을 잡아서 끓여 먹이겠다 그러면 얼마나 놀래겠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성자 하나님이 와서 우리 손에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훨씬 깊은 거야. 늘 기적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극하심 속에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나의 외로움, 나의 간절함, 나의 처절함, 비명, 절망, 막다른 느낌, 끝장 안 내주고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그게 다 기가 막힌 거야.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극하심이라는 거죠. 욥이 드디어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 주인이요 권세요 진리요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에 의해 나 살아있고 나 고생하고 있고 나 비명 지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평생 아무 고생도 안 해본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가면 139편 봐요. 이런 기가 막힌 시가 있어.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능력과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래. 그래서 안고 일어서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의역을 하면 봉이 김선달이, 봉이 김선달 알죠? 우리는 요즘은 몰라. 그래서 봉이를 모르니까 봉이 김선달이 가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야. 그리고 내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을 알아맞추면 이제 뭐 얼마 내기 뭐. 그래서 뭘 했냐? 문간에 발 하나 집어넣고 내가 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아니 세상에 맞출 수가 있나? 근데 지금 139편 다윗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거야. 언제 앉을지 언제 일어날지를 안다는 게 아니야. 앉고 일어서는 그런 어떤 결정 선택에 결정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눈에 고춧가루를 뿌리면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생의 체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139편이. 그래서 14절 가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 13절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드디어 뭘 아느냐면 다윗의 고백에서나 욥기에서나 동일한 무슨 고백이 나오냐? 우리의 변덕,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까지 포함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래요. 우리는 이 말을 해.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네.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 이건 죄가 만드는 질문이야. 죄는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선한 것과 진리를 가지고 꼬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보고는 네가 언제나 잘해? 하고 시비를 걸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이 말하면 다 넘어가요. 너 교만해.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욥도 바로 그걸 당하는 거예요. 너 교만해 당하는 거예요. 네가 다 옳다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네가 옳아? 너 교만해. 그 말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은혜를 얘기하면 무책임해지고 책임을 얘기하면 율법으로 가는 것. 그게 죄야. 죄가 가지는 테두리. 은혜가 가지는 부요함. 그걸로 안 누려. 더운 물 먹으면 왜 덥냐 그러고 찬물 먹으면 왜 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자리, 처지, 상황,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의 일하시는 현실이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창조가 아니고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의 완성으로 끌고 가신다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이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그게 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성실한 분이 아니었으면 죽여버렸지 우리를. 죽이면 쉽잖아. 죽이면 쉽잖아. 이게 비극으로 들리지 않길 바래요. 그죠? 공갈로 들려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의 무한한 자유와 감사로 이해돼야 돼요. 그 감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시무시하게 사세요. 진정성을 갖고 사세요. 너무 털어버리지 마시고
너무 결벽을 떨지 마시고, 물론 도망가고 무책임하게 굴지는 물론 않아야 되지만 거기에만 너무 붙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역사의 주인이신데 무엇 하나들 주의 통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실패와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의 놀라움입니다. 해가 나는 것 같이, 비가 오는 것 같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그리하여 곡식을 여물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주의 뜻을 이루어 완성되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일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인들 남겨놓은 것이 있겠느냐, 무엇인들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로마서의 고백을 내 것으로 가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